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너그 선생님도 이 땅에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당했는데, 제자들은 이런 어려운 일 속에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당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공중의 새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님 허락해야 되고, 너희 머리카락도, 여러분 이 머리카락 수까지도 하나님은 딱 보면 다 아신대요. 그러면 세밀하게 다 아신다.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내용을 숙지하자고 제가 요약부터 해드립니다.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6월 첫째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같아도요, 혼자 있을 때 두려워지기도 하고 늘 다니는 길인데도요 깜깜한데 혼자 가려 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조금 두려울 때 있지요. 뭔가 무섭다. 그리고 늘 있던 곳이라도 혼자 이래 있을 때 이게 무서움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는 이 세상에는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되는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나에게도 그런 염려할 만한 것들이 있다. 나보고 바알세불이 들렸다.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보고도 귀신 들렸다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에게 안 그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염려를 안 하려고,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를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삶은 염려거리가 없으면 염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거리가 있고 없고 그 염려거리와 관계없이, 염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과 관계없이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지. 언제 여러분 두렵습니까?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두려울 때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가 이 빚이 너무 많은데 이 빚을 어떻게 다 갚을까? 뭐 이런 생각이라든지, 또 이제 누구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있다고 믿어도 두려움이 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너희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걸 주신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한 거? 그러면 너희들이 이 권능을 받았으니까 나가서 당당하게 말이지만 두려움이 전혀 두려움거리가 없을 거야. 너희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이런 일을 당하거든 빨리 나와서 발을 털어버려라. 면지에 발을 털어라. 그거 기억하고 그거 생각하고 자꾸 그거 붙잡고 이렇게 있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지요.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린 양이 이리 앞에 가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이 세상이 이런 두려움과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도요, 또 두려움거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려움거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이뿐만 아닙니다. 억울한 일도 당해요. 오늘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럽니다. 사람을 조심해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잘 지내는 척 하다가 그들이 너를 어렵게 하고 공회에다가 재판도 걸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겠답니다. 별 잘못도 없는데. 에? 그리고는 너희를 넘겨줄 뿐만 아니라 또 이 가족까지도요. 가족까지도. 그 밑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게 죽게 만들겠다. 이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까지도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별 잘못 없는데 예수제이라고 미움을 당하고 이런 일이요, 예수 믿고 받은 이 축복과 능력과 관계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를요 한번 우리 받아갑시다.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잘 믿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어린 애들 손잡고 가는데 애가 자꾸 아빠 저기 차가 와, 차 온다고 자꾸 두려워하면요 참 걱정일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조그마한 강아지를 사가지고 강아지를 어디 공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얘가요
주인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릴 때 이게 아마 사람들 많은 데서 강아지가 충격받으면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요.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꼭 안았습니다. 안으면 떨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막 온 근육이 파르르 떠는 거예요. 뭐 어디 말이 통합니까? 뭐가 안 되더라고. 그거 계속 떨더라고요. 여러분, 이건요 떠는 지만 손해예요. 몰라서 그렇죠. 그죠? 주인이 딱 품에 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느냐?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삽시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자꾸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잘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그러기만 하면 기도를 여러분이 3시간 4시간 꿇어앉아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할 때 이게 실제가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 기도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막 주고받고 이야기해서 이게 기도 시간이 길어지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깨닫는 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간에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물러가라. 아멘. 두려움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31절에도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6장 2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27절에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 더 자라더냐? 그럽니다. 31절에도 그랬습니다.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먹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그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성경은요 많은 곳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이 염려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자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꿈을 꿨기 때문에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큰 대로 옆에 서 있는데 굿을 하는 거예요. 굿. 큰 굿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 광경이 생각이 나요.
그게 한 20년 지났는데도, 20년 이상 지났네요. 25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 그림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하도 자다가 놀래 깨가지고요. 이 굿판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굿 구경한다고, 가운데는요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깃을 달고 막 굿을 띄고 막 하는 무당이 굿판하면서 갑니다. 꽹가리를 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거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음성이 크게 들렸습니다. 꿈에, 성하나,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로를 걸어가면서 굿판을 벌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이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제가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제가 내 마음속에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서 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선임들은 제가 목사잖아요. 선임들은 머리도 깎고 옷도 성복을 입고 선임 티를 내는데 우리 예수제이들은요 별로 티가 안 나요. 불교 다니는 분들은 바지라도 이 회색 바지 그런 거 입고 다니는데 우리도 바지 하나 만들까요? 전부 다 펴내고 사는데 어디 가서 전 부치고요. 아유, 지난번에 어느 돌잔치 같더만 이분이 아버님이 그랬어요. 호주머니 뭐 부죽부죽 꺼내더만은 부적을 이만한 거 써왔어. 그 돌잔치한테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요 돌아서 가지고 그거 가서 붙인다고 막 열심히 가서 붙이더라고. 하나도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수 이야기하는 게, 예수 믿는 척 하는 게.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데 좀 깎아주세요 하기가 두려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일단 깎아놓고 보고, 이런 심보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가 이 조끼 맞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티를 좀 내고 다니면 좋겠느냐. 늘 말하면서 다니기도 그렇고, 피켓을 들고 다니자니 그 좀 그렇고, 이거 맞춰놨더만 여름에 덥네요. 그래서 어떤 티 같은데 좀 쓸까 싶어요. 이거 해놓고 얼마나 좋던지 뭐. 이래가지고 온데 안 다닙니까? 아멘. 에? 제가 진해로 이거 입고 가가지고 그저께 가가지고요 어두워지니까 이게 보입니까? 답답해가지고 불빛 밑에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 서가지고 뒤로 돌아서, 앞을 보면 안 보이니까 뒤로 돌아서 안 쳐다보는 것 같아서 사람 온다 싶으면요 열려라의 바다 열려라 하면서 혼자서 바다를 보고 괌을 지르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후렴만 열심히 한 100번은 부른 것 같아.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좋게 여겨야, 오늘 성경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해요? 시인한대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인해 주는 삶,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요 두려워하지 마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더 와요. 또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두려워하면 여러분 두려움의 결과는 꼭 기억하세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역사합니다. 어두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감사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단은 거꾸로 합니다. 자꾸 쓸데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이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 우울증을 가져오고 불면증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공격을 어두운 영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우리 됩시다. 예?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제가 뭐 복잡한 줄 알았더만요, 성경 이거 어떻게 다 외우고 살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건 너무 간단하고 쉬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같이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을 많이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외식하게 됩니다. 걱정이 있으면요 외식해요. 아이, 저 사람이 내 보고 예수 믿는다고 욕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척하는 외식하는 일이 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염려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걱정하면요,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하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면 심장이 상합니다. 심장이 상하면 성경대로요 뼈가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릎에 관절이 오거나 관절염이 심하게 오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걱정거리가 많아서 신랑이 애를 먹이든지 아들이 애를 먹이든지 애를 많이 먹이고 나면 그 결과가요, 염려를 많이 하고 나면 여러분 관절마다 형편없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장이 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병을 보고 한국에는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 여러분, 다 이런 염려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또 여러분, 염려를 하게 되면요 착각하게 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아이고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무슨 일을 못해요, 염려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랬다고요. 베드로 사도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욥기도 욥이 어려움 당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욥기 3장 2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 실컷 해놓고 봐라, 내가 걱정 안 하더나 그래요. 걱정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고 사는 사람 보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거짓의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요 평소에는 열심히 해. 그런데 딱 필요할 때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예수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도 아이고 뭐 즐거워하면서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중요한 기점이 딱 올 때요 딱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온 것 같습니까? 이때는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앞을 가립니다. 사람들은요 돌로 쳐 죽인다 그러고 야단합니다. 돌아가자 그러고 야단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을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요, 기도하면서 낭망해 버려요. 자기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요, 자꾸 예수 믿으면서 틀린 생각을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염려할 거리가 없어질 줄로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염려할 거리는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할 거리가 있어도 임마누엘을 믿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얼마나 염려할 거리가 생깁니까? 다니엘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의 밥이 되어서 사자의 밥으로 던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버려요. 와, 하나님 기도해도 헛되네, 아무 소용없네 이랍니다. 여러분, 그게 클라이막스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요, 그럴 때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종교 생활했던 사람은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쓸데없네,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이 말 합니다. 그러면 이 염려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변덕지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와서 쭉 올라가다가 와서 더 부숴버립니다. 더 계곡으로 떨어지고, 이거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또 믿음 회복하다가 또 하다가 또 더 부숴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자꾸 그놈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요, 생명의 주관자를 두려워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참새 2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허락해야 된다.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센다. 우리 이 믿음 갖고 삽시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 12제자를 불러서 파송할 때 이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거든. 이게 제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도 세지고 나를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아픈 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워요. 어려운 걸 부모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부모가 해결해 주고 싶어요? 안 해결해 주고 싶어요? 해결해 주고 싶지. 자나 깨나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디 가서 좀 어떻게 돈을 빌려서라도 일을 해줘야 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딸이 애를 낳고 또 뭐 이제 사위가 목사 안수를 받고 해서 대전에 올라가 봤어요. 올라가서 주일날 교회 매이고 평일도 뭐 이렇게 시간이 없고 하니까 잘 못 내려와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딸이 그래요. 뭐 이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생활이 이게 그 받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여름 되면 에어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목사 안수 선물 뭘 내가 한 개 사주겠다 그랬거든. 에? 내가 사주고 싶은 거 사주겠다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것보다 에어컨이 필요한데 이래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에어컨 사줬습니다. 활부 쫙 끊었다니까. 그리고 내가 사주겠다 했던 그것도 끊어버렸어요. 2개 사줬어요. 갈 때마다 목도이 들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유다가 망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라고요. 그런데 이걸 에가서에서 요약을 해놨습니다.
내 눈물이 물이 돼가지고 흐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가서 3장에는 뭐랍니까? 이 모든 아픔이 내 거다, 나의 겁니다, 내 겁니다. 나, 내라는 단어가 나, 내가 1절부터 18절까지 에레미야 에가 3장의 1절부터 18절까지요. 제가 세보니까 더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28번 나와요. 내 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18절 안에 28번인가 29번인가 나온다고. 내라는 말이. 이 아픔이 이 고통이 내 거라서 내가 눈물이 물처럼 흐릅니다. 이래 놓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그러면서 저들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 보고 내 보고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 믿더니만 꼴 좋게 됐다고 비난을 하고 나를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선포한 날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선포한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선포한 날이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1장 21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에가서 1장에. 그래놓고는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에가서에 그가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침마다 내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어려울 때요, 그가 아침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픔, 이 고통, 여러분 예레미야만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 이 땅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아침마다 내가 주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니까 아침마다 이 약속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6월 달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